날씨가 상당히 흐린가 봐요. 밖이 시커멓네요. 예. 나른한 시간일 수 있는데 교재 이래 봐가면서 들으시면 그래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과 안식과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의 범죄로 그 안식과 복으로 가득 찬 에덴 동산,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람에게서 유보되었습니다. 쫓겨나 버렸죠. 유보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이래로 소망이 없던 우리 인류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크게 세 가지 하셨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귀신이 쫓겨가고 마귀가 쫓겨가고 불치병이 낫고, 이거는 구원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사탄은 패배하고 결박되어서 무너졌습니다. 그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심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시고 성취하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예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복된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차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심판주로 재림하여 오셔서 의의 심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공생애 중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내 교회를 너 반석 위에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결과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존재는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예수님 안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제 1번 들어갑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흔히 아직도 교회 그러면 이 건물로 오해하시는 경향들이 종종 있는데, 엄밀히 따져서 이 건물은 교회당이라고 말하는 게 맞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런 사실은 성경에서 교회로 사용된 그 단어들을 살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카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모임, 집회, 회중 이런 의미이고요. 이 말이 가장 의미 있게 쓰인 곳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규례, 십계명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을 때입니다.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 그것을 카할이라는 단어로 사용했고 교회로 이해합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70인역이 기록될 때, 70인역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전 약 280년경, 예수님 오시기 280년경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씁니다.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합니다.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3차에 걸려서 돌아오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제치하에서 일본말을 배우고 사용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합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당연히 어려서부터 다른 나라 말을 쓰죠. 수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수리아어, 아람어를 그들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언어는 아람어가 일상용어였습니다. 그게 너무 쉽고, 또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히브리어가 어렵습니다. 아람어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어느 정도는 아람어를 사용했고 어느 정도는 또 히브리어도 사용할 줄 알았고, 그들이 그 민족 자체가 히브리어를 다시 사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전제합니다. 이런 설명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할 수 없으니까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갑시다. 그런데 이 학자들마다 두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을 사용하셨을 것 같습니까?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한데,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 보편적으로 그 유대 지역에 사용하던 언어는 아람어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때부터 이어오는 그 언어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계에서 이제 또 다르게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아니다. 아무리 외국 생활을 해도 다시 본국에 돌아왔는데 저거 나라 말 쓰지 외국말 썼겠나?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여전히 주 언어는 히브리어, 자신들의 모국어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성경 마가복음에 특히 보면 아람어가 종종 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가복음에 아람어가 나오는 것을 두고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이기 때문에 아람어를 예수님도 사용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아람어가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사용했다고 더 강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지난 일제치하 40년 생활을 했다고 아직까지 일본어의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바게스 이런 말 쓰고 오뎅 이런 말 쓰고, 이게 다 일본어잖아요. 일본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언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아바, 아버지, 아빠라는 아람어, 아바라는 말을 예수님이 쓰신 것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혼용되어서 외래어처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를 쓰든 아람어를 쓰든 썼지만,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제국을 확장하면서 온 나라를 통치하면서 로마가 정복하는 나라마다 어떤 언어를 퍼뜨렸냐면 코이네라는 언어를 퍼뜨립니다. 이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로마는 자기 나라 말이 있지만 그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 말은 쓰지 않고 오히려 코이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헬라어를 가는 곳마다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 당시는 이 유대 사회가 세 가지 언어가 병행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히브리어 자기 모국어도 썼고, 아람어 사용도 가능했고, 심지어 헬라어 사용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을 한 신앙 안에서 결집시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히브리어만 고집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는 사람들이 이제 세대가 내려가면서 이 본국어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히브리어로 된 이 책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280년경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는데,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카할이라는 이런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집회, 요 단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뭐로 바꾸나 하면은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한 또 두 번째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다라는 단어입니다. 역시 의미는 모임, 회중, 무리라는 의미인데요. 이 카할이라는 히브리어와 구별되는 이 단어의 강조점이 어딨나 하면, 이 에다라는 단어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 에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카할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이런 의미가 강하다면, 이 에다라는 단어는 흩어져 각자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시나고게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회당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회당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고, 종종 또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 구약이나 이 신약에 보면 교회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카할, 에다, 시나고게, 에클레시아, 이런 여러 종류의 단어가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제 구약에서 교회로 사용되었던 이런 대표적인 단어들이 약간의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신약 시대로 오면서 자연스럽게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로 하나로 통합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유대교의 회당과 구별되는 기독교의 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나고게보다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의미로 이제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여진 네 가지 형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19장 39절에 보면 민회를 소집하라, 민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들어가가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오거든요. 그랬을 때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데 그 아데미 여신 형상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장사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에베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죽게 돌아가니까 자기 장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을 사서 선동을 시킵니다. 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에베소의 전통, 우리 아데미 여신을 망하게 만든다 하고 막 선동을 해가지고
이 에베소 온 동네가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여 하고 막 떠들게 하고 바울 잡아 죽여라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에베소 서기장 되는 사람이 자기 백성들을 만류시키면서 내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 보니까 우리한테 해를 끼친 게 없는데 왜 당신들이 이 문제를 일으키느냐 해도 막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도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바울을 지키죠. 이 사람은 자기의 사상을 전했을 뿐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친 게 없으니까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말 하지 말라 하면서 이 서기장이 뭐라 그러나 하면 정 너희들이 재판하고 싶거든 민회를 소집해라 이래 말합니다. 그 민회는 에베소에서 사용됐던 민회는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종교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이게 이제는 교회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특별히 대표자, 지도자 되는 사람들의 그런 작은 모임,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바로 적용한다면 어떤 게 에클레시아입니까? 당회로 모인다, 이것도 에클레시아예요. 전도회로 모인다, 그것도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회의를 목적을 위해서 속으로 모이는 것, 이게 민회, 에클레시아로 번역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신약 성경을 보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신분과 계층과 출신을 따지지 않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띤 그 지역 모임을 말할 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왜 서신서를 읽다 보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 교회는 고린도 지역 전체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식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범위가 좀 넓게는 바로 그 지역 교회를 의미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옥토 교회, 뭐 3일 교회, 이런 개교회를 의미한다, 지역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사용되어졌느냐, 교회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어느 지역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또 사용됩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신학적인 용어로는 보편교회죠. 개교회가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 바로 이런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초대교회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한 구원의 확신.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걸 믿었어요. 초대교회 백성들이.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확신과 또 그들이 하나 갖고 있는 공통점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곧 주님 오신다. 종말론적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 속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곧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다. 종합해 보면 교회의 의미는 신약시대, 사도시대에 구체화되었는데요. 사도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만 모아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이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교회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즉 자신을 죽음과 직결되는 죄악의 세계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의 범위는요, 작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한 개인이 교회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작은 모임도 교회가 됩니다. 남녀가 만나, 예수님을 믿는 남녀가 만나 결혼해서 예수 믿는 가정을 만들면 그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적용했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점심 식사하고 335 빙 둘러 앉아가 교제도 하고 하하호호 웃기도 하고 또 찬송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라도 둘러 앉아 모이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뭐 아까도 설명했죠, 당회나 기관 부서도 다 교회가 되는 것이죠. 또 조금 더 넓게는 교회 범위에 개교회, 지역교회 같은 큰 모임도 포함되고, 궁극적으로는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열방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이러면 이런 폭넓은 어떤 생각을 갖고 교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의 의미를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가시적인 교회, 실제로 우리 옥토교회는 보이잖아요. 교회가 모이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역과 나라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무리들, 눈에 보이는 모이는 무리들이라는 의미에서 가시적인 교회, 그리고 또 지역과 나라를 초월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보편적 교회, 크게 교회를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또 비가시적인 교회, 보편교회라고 구분해서 교회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적용점은 그 뒤에 2번이 있는데 이건 다음에 하고요. 여기서 하나 적용점만 찾고 끝냅시다. 자, 우리 교회라고 이해할 때 내가 교회입니다. 맞죠?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면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세가.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안 되겠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교회, 내가 성전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성전이에요. 성전이기 때문에 내 혼자 있다고 함부로 막 내 속에부터 더러운 말을 내 입에서 내뱉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겠죠. 내 혼자 있는 자리일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또 더러운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되겠습니까? 부정부패와 이 관련된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구나, 내가 성전이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이것만 이해해도 우리 각자는 우리의 삶에 더 긴장하게 되고 더 아름답게 살려는 노력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두세 사람만 모여 둘러 앉아도 교회라고 제가 설명을 적용해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인들이 3355 모일 때 그건 교회가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수근수근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요, 그곳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세워가는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냥 악의적인 마음이 없이 성향상 모여서 뭘 말을 할 때에 좀 비판적으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모일 때마다 그 모임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게 그 사람들을 세워가고 높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을 많이 함으로써 그 모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 참 표가 마음에 드는데, 모일 때마다 몇 사람이 모이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몇 사람이 모이든 이건 교회다라는 마음으로 모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선한 일들을 도모할 수 있다면, 그리고 기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회로 모이고 이렇게 부서로 모이는 것도요, 아, 이게 교회구나라고 생각하면 우리 기관이 어떤 일을 하면 좋지? 우리 부서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라는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야, 그래도 우리 전도회인데 우리 전도하자. 우리 언제 토요일 날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날 정해가 우리 전도하자. 우리 그런 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관으로 모여도 이게 교회구나 라고 우리가 적용을 하면 훨씬 더 선한 일들에 대한 적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기관이 모여서 친목도 해야 됩니다. 예, 참 중요하죠. 중요한데 친목과 더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선한 일들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더욱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교회로 살아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성도와 전화통화하는 것도 두 사람이 서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어느 순간에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향기 나타내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